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눈길이 마주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룻이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죠.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아스는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앞길에다가 곡식 다발에서 뽑아낸 이삭을 던져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날 룻은 왜 이삭을 그렇게 많이 줍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보아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뽑아주셨던 그 보아스의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곡식 다발에서 우리들에게 이삭을 뽑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누구의 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럼 룻은 누구의 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가 거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기가 보아스의 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곡식 다발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곡식 다발이 제단 위에 있습니다. 보이시면 아멘. 오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보이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곡식 다발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곡식을 뽑아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짜자자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처럼 그날 거기서 보아스는 룻을 짜자자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그 수많은 베들레헴의 수많은 밭들 중에 딱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딱 그 시간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의 밭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바로의 공주와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아기 모세가 만났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던 아기 모세는 그 강물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누가 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조정하셨고 그 속도를 누가 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지점으로 목욕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와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아기 모세는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딱 그 시점에 거기서라고 대답합시다. 모세와 바로의 공주는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시점에 거기서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갈대 상자가 나인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풀에 걸리기도 하였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풀에 걸렸을까요? 딱 그 시점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께서 그 풀에 걸리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에 걸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에 걸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걸리고 싶지 않지만 자꾸 무엇인가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그 시점에 거기서 그것을 맞추시기 위한 비밀한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에게는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삶, 그 시련이 없었더라면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도 은혜입니다. 고단한 삶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단한 삶이 딱 그 시점에 거기서의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룻이 먼저입니까? 보아스가 먼저입니까? 룻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만나는 순간 자기를 왜 사랑한 것인지 그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눈치챈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은 목욕을 하고 의복을 입고 이 모습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룻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비록 고단한 삶이 찾아왔지만, 비록 가난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현숙한, 정숙한 여인, 값싼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몰래 그의 침상 이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숙한 여인 룻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나를 뭘로 보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침상 위로 올라갑니다. 언감생심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가질 수 없는 마음, 감히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언감생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어 홀로 된 그 며느리를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언감생심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였지만 룻도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보아스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마음입니까? 언감생심,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감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하기가 참 민망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날 과부 룻이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민망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언감생심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지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그 용기가,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한번 꼬셔보려고 하는 술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룻은 그날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것이고, 그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는 용기 있게 룻은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바로 그날 보아스의 침실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룻의 모습은 바로 룻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룻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정숙하지 아니하는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룻을 현명하지 못한, 현숙하지 못한,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판단하였다면 룻은 그날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에스더의 심정으로 보아스의 침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보아스의 침상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내 침대 이불을 들치고 내 옆에 눕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아니 놀라시겠습니까? 놀라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고 있던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비 이불 속으로 들어온 한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지요. 내가 누구냐? 룻이 대답합니다. 아마 그때 룻의 목소리는 매우 떨렸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흉악한 죄를 덮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담대하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갔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기를 10절 말씀, 내 말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을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지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돌 맞아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날 밤 잠자기 전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밭에서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그 룻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정말 꿈처럼 그 여인이 내 침상 위로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보아스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납하고 결국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미 한번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침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으로 덮으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침실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룻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요, 죄송한 마음이요, 또 감사한 마음이요, 또 떨리는 마음입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여인이 내 침상까지 올라왔지만 보아스는 그 여인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옷자락으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러운 모습들을 덮어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다른 영상이 겹쳐지고 이전까지 보았던 영상이 사라지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의 침상에 누워있는 룻의 모습에서 또 다른 여인이 오버랩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룻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까? 누구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무슨 병에 걸린 여인이 상상이 됩니까? 할렐루야 성가대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병에? 12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이 저도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딱 그 모습 아닙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걸려서 누워있던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혈류증, 그 당시에 혈류증은 불경한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그 불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이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언감생심,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시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그 가련한 여인의 몸속에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의 근원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댄 여인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언감생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침상, 주님의 은혜의 침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이 땅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이 교회를 한번 덮어주시고 그 옷자락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한번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 능력의 옷자락으로 한번 덮어주시는 축복의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갑니다. 부끄러움을 참아내며 갑니다. 생명을 걸고 갑니다. 언감생심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줍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언감생심이지만 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루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의 마음으로 갑니다. 그날 혈류증 걸린 여인의 치유가 오늘 나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날 루세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게 크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아멘.